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으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 오늘도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복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에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의 삶으로 진행하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3장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할세.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불떠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설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191장 박수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여기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여기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자, 주보에 있는 종교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보 참조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의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데더라. 아멘. 미리 광고를 좀 더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제가 잘 못한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같이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섬겨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최락선 권사님, 전전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국 자매 이름이 화입니다. 화. 네. 우리식으로 화가 아니고 태국식으로 화입니다. 네. 그 건강을 위해서 송차이가 저에게 어저께 카톡을 보냈어요. 누나가 오늘 생일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도 해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체격하고 건강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 행성교회에서 지방회의가 있습니다. 지방에. 그 구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월 첫 주, 한 주는 그 축복 성령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잘 모르시면 다시 주보를 또 보시라고. 주보가 있는 거는 그걸 다시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흘려보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네 강을 창세기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여기는요, 각종 짐승이 있다.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다. 근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사람이 여자다. 근데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지어진 이 아담이 부른 이름이 하와다. 사람을 지어서요,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자, 생명이 된 다음에 어디로 끌고 왔냐면 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두 가지를 명하신데, 첫째가 뭐냐면 경작하라. 경작하라. 두 번째는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딜 간다고요? 이게 지옥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죽으면 지옥을 갈 뿐만 아니라 쫓겨나죠. 쫓겨나. 어디서 쫓겨난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 이 에덴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항상 우리 이 중심에 여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밖으로 나타난 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씨를 줍니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뱀은 이거를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말이라고 한다.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장난한다 그러잖아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만약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만약에 사람의 어떤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거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하는 거는 영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지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재밌게 하고 그냥 웃기고 뭔가 그냥 오늘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항상 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사는 것이, 내 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야 일을 하죠. 배고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냐? 힘이 없어서 못한대. 힘이 없어서. 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배는 그런 면에서 내 영이 사냐 죽느냐, 이게 예배라고요. 나는 예배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예배를 이해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이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곡성을 왔다 갔다 하지만요, 여러분, 곡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결론은 뭐냐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영이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살리는 건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죠? 생명이다. 영이다. 육이 사는 게 아니라고, 육이.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못 살면 그 예배는 꽝이요, 꽝.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예배를 형식으로 한다고요. 그 시간에 갔다 오면 예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영이 사냐 죽느냐. 여러분, 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죠.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약을 주고 때로는 수술을 하고 때로는 입원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쫓겨났다. 뭐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뱀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개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씀보다 안 죽는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뱀의 말이냐, 어떤 사상이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움직여가는 거냐. 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반드시, 이거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것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 해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새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그런 것들이,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죄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처음부터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럴까요? 미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각종 나무, 이거는 66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이 각종 짐승, 이 죄성, 각종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열매죠.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먹고, 이거 지금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된 토지다.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된 토지를 세 가지 죄성을 하는데, 루시퍼, 그 다음에 하와의 죄성, 그 다음에 아담의 죄성입니다. 루시퍼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사야 14장에는. 하와의 죄성은 뭐죠?
이거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아담의 죄성은 뭐예요? 하와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사람. 이게 우리에게 근본된 죄성입니다. 근본된 죄성.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요. 근본된 토지다, 토지. 요 근본된 토지가 땅이 뭐냐? 요것이 땅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 된 마음. 요거를 갈아엎어야 그래야지 내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냐? 일로 돌아가는. 그럼 누가 다시 주인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말씀이 주인이 되죠.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근본된 토지가 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돌아갈 수 있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이거를 죄성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요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우리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즉 3년 동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3년) (4년) (5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못 받으면 앞으로 삶을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받읍시다. 여러분 못 받으면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땅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셋째 강, 넷째 강을, 셋째 강은 십대길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요. 자, 비손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말씀하면, 자, 쏟아져 나오는 물이가 있고요. 기온은 분수처럼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그죠? 십대길은 빠르게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브라데는 뭐예요? 결실이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자, 강이 에덴에서, 그죠? 에덴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죠? 에덴이 흘러나와. 에덴은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에덴이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에덴이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자, 여기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뭐를 적시고요?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 했죠. 마음을 적시고 그 다음에 갈라졌다. 그래서 네 근원이 됐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비소는 강이란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통념상으로 네 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네 강을요 다 축복이라고 그렇게 풀어간다. 모르니까. 근데 이 강이 축복이냐? 이 복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죠?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 갈라져가지고 네 개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갈라져서 네 개가 되면 네 개가 됐으니까, 한 개가 네 개가 됐으니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셨는데, 자, 적시긴 적셨어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적시긴 적셨는데, 내 삶을 적시긴 했는데 충분히 적시질 않았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 6장에도 여기 적시고가 나와요. 적시고. 근데 이 지금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이 적시고는 뭐만 적셨냐? 껍데기만 적셨다는 거예요. 겉만 적셨다는 거예요. 저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냥 요 입술만 적시면, 적시긴 적셨지만 물이 충분히 적셔서 내 온몸을 물로 다 적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논을 생각해 볼 때도 논도 물이 충분히 들어가 적셔야, 그래야 벼가 자라겠죠. 예? 그래야 씨도 싹이 나겠죠. 만약에 껍데기만 살짝 적시면 그게 씨가 발화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시는 적시되 어디까지 적셔야 되냐? 뼛속까지 적셔야 된대요. 뼛속까지. 네?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 적셔야 된다. 뭘로요? 이 에덴에서 흐르는 이 말씀으로 적셔야 된다. 적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적시긴 적셨는데 어만큼 적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적시긴 적셨는데 뭘로 적셨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뭘로 적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적시긴 적셨지만 어떤 것으로 적셨냐, 내 생각으로 적셨냐. 만약에요 이 뱀의 말로 적시면 그럼 이거는 생명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개로 갈라졌댔잖아요. 네파로. 교회 안에 네파가 갈라졌어요. 그게 복일까요? 아니래요. 왜 갈라졌을까요? 예수로 충분하게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지냐면, 이 갈라졌다는 것을 보면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우두머리. 머리가 4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리가 4개면 몇 개로 갈라질까요? 당연히 4개로 갈라지죠. 머리가 10개다. 그럼 몇 개로 갈라질까요? 이렇게 쉽게 해답을 가르쳐 준 데가 있을까?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가 되면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머리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돼야지. 내가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교단이 그렇게 많이 갈라진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 아볼로, 그죠? 게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충분히 말씀으로, 그래서 논을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논에 물이 들어가면 논이 갈라지냐고요. 안 갈라지죠. 그죠? 절대로 안 갈라진다. 절대로. 근데 갈라지는 거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흡족하지 않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되는 거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은혜가 나의 심령에, 반드시 나의 심령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 보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누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으면 그럼 갈라진다 이거. 그럼 메말라진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대. 성령 충만하다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 성령 충만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적시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적셨냐는 거예요. 어디를 적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적시는 걸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죠? 물이 성전, 그죠?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가서 그것이 쫙 적시면서 어떻게 다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로 위로부터 축복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거기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면 또 갈라지고 갈라지면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막 서너 개가 갈라진 데도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은혜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또 그런 죄성이 있으면 또 갈라져요. 왜요? 메마르니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결국은 흑암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그거는 갈라진다는 게 결국 혼돈 아니에요. 얼마큼 적시냐. 그래서요, 완전히 이 적시고를 우리가 이걸 세례에다가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세례는 뭐라 했어요? 물에 잠기고, 그죠? 잠기다. 그 다음에 수장되다. 그 다음에는 장사 지낸다. 그 다음에는 매장된다. 이게 세례의 뜻이래요. 세례. 세례의 원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말씀에 잠기고 내가 수장돼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그 물에서 말씀 앞에 죽고 그리고 내가 매장이 되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누구만 있는다고요? 그래서 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결국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이 세례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세례. 왜요? 십자가는 뭐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죄사함의 세례. 근데 나는 세례가 이 회개와 죄사함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죄는 여전히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바뀐 거지. 여전히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다면 나는 내 속에 적셔진 게 아니되는 거예요. 이 적셔졌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시기를 하겠냐? 누구를 원망하겠냐? 누구를 미워하겠냐? 예?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봐봐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적시긴 적셨는데 예? 그냥 겉만 적시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비소는 쏟아져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적시긴 적셨는데 겉만 적시니까 결국은 그게 터져 나온다. 갈라져서 터져 나오면 뭐가 터져 나오냐? 예? 뭐가 터져 나올까요? 내 속에 승질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내가 은혜로 충만해서 이 죄가 다 말씀 앞에 나 잠기고 제가 죽어서 다시 말하면 이 각종 나무 말씀 66권을 먹어서 이걸 다 다스리면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삶을 이 66권을 먹지 않으니까 결국 이거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터져 나오냐? 이 네 가지가 이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속에 승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은혜가 충만하면 승질을 그래도 내가 다스리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저보고 그러시대요, 저보고. 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승질이 막 나가지고 있는데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승질이 터져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그때 건드리면 안 돼. 그죠? 네?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면 확 타버리니까. 네.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로 적셨냐? 안 적셨냐? 적시든 적시되 얼마만큼 적셨냐? 아니요, 봐봐요. 가만히를 물에다 확 적셨다. 그럼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냐고요. 네? 도치는 불 갖다 들이붙여도 붙을까요? 머리를 흔드시든지. 그래도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확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오겠냐고. 죽었는데 뭐가 나와요? 네? 근데요, 이게 그런 말처럼 선무당처럼 이게 그냥 죽은 척하고 있으면 그럼 건드리면 확 튀어나옵니다. 죽은 거하고 죽은 척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냥 그런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소리, 그죠? 네? 오소리 불 때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죽겠네, 콜록콜록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게작대기를 그냥 한번 펴니까 쭉쭉 뻗어가지고 5마리인가 잡았대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한 마리만 남았더래요. 네. 죽은 게 아니라 어떤 거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척하는 거는요 반드시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죽은 척한 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 적시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대충 적시면요 도로 갈라진다. 처음에는 적신 것 같지만 그래서 물이 땅속까지 스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스며 들어가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적셔 들어가지. 네? 그냥 소나기 확 왔다고 적셔 들어가지는 않는다. 반드시 내가 이게 충분하게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갈라지면 쏟아져 나오는데요. 결국은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 네? 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물은 그 물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데 여기 쏟아져 나오고 여기는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여기는 하일라, 이게 하일라가 모래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구스죠, 구스. 구스란 말은 검다는 뜻인데,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의 아들이 구스요. 결국은 이 구스, 결국 터져 나오는 거는 시꺼멓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창세기 2장 표현대로 하면, 1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결국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터져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은혜로 완전히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내가 죽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혜를 섣불리 받으면 안 돼. 네? 내가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둬야지. 이 어정쩡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제가 예를 들면 나무 보일러 지난번에 한번 추워가지고 한번 터져버렸잖아요. 두 번째 제가 수리해서 갖다 끼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불도 떼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얼어 터지는 거 아닌데 근데 또 빠져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제가 갖다 다시 꼈는데 그 가서 부속을 사무소 그분하고 했을 때 뭔가 이게 완벽하게 제대로 끼워지질 않았을 거라요. 저를 꼈다고 했긴 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터져 나오고, 이 영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영혼의 사냥꾼이 나오는데, 결국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만다. 네? 내가요 충분하게 예수로 적셔지지 않으면 내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죽인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죠? 율법사, 이런 사람이 죽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외식. 외식이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더니 겉으로는. 우리 표현대로 갑돌이와 갑순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어떤 척 했다고요? 네? 아이고. 안 그런 척 했다니, 안 그런 척. 그죠? 근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내 이름이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 삶이 그러냐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다, 주의 종. 주의 종이 뭐라고요? 말씀의 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희대기는 뭐예요? 엄청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 빠르게 흐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열심입니다. 열심. 열심히 삼켰다 그래. 나를 삼켰다. 야.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히 삼킬 정도로. 근데 어디로 흐른다고 그래? 아수르 동편대. 이 아수르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죠. 유다도 결국 다 망하게 만. 유브라데는요, 이건 결실이고 심판이라는 뜻.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삶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실이 되냐?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모자라면 결실이 될까요? 네? 농사에 충분하게 물을 먹어야, 그죠? 성장도, 씨도 나오고 자라기도 하고 결실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그럽니다. 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싹이 나게 하는 씨죠. 네? 파종할 때. 가을의 비는 뭐죠? 그건 결실하는 비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 은혜가 충만하네. 네? 오늘도 나에게 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 성령 충만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의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안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말씀이 내게 흘러야 된다. 어디에? 내 배에. 네? 근데 적시고를요, 만약에 머리만 적신다 그러면, 생각만 적신다 그러면, 그게 생각으로 적셨다면 금방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거죠. 네. 근데 배에 생수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로 적시는 것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게 마음에 적시는 거는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계속 적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한 번 장마가 줬다 해서 그럼 물이 필요 없냐? 그렇진 않죠. 비가 계속 와야 된다. 내 심령을 항상 은혜로 적시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머리가 돼버린다. 내가 주인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
그 안에 파가 나눠져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겠죠. 여러분, 물은 하나로 되지 물이 갈라지진 않죠. 물은 하나가 된다. 하나.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둘로 나눠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은 게 뭘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이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돼야죠. 네?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죠. 결국은 이렇게 갈라진 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게 회개의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근본된 토지를 나가서 가죽 옷을 입힌 건 뭐라고요? 네가 짐승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잊지 말아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으로 나와야지 의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죄인으로 나와요.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라고요? 네? 아, 저를 불러야지. 제가 주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다 의인이시잖아요. 의인.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고 평생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네. 죄인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내가 가요. 내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지금도 내가 가고 있지 않냐. 살고 있지 않냐.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의외로 교회를 보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난 누구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건 사람의 말을 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인데요. 기본. 네? 성경으로 적셔야 돼요. 성경으로. 네? 말씀과 삶이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내가 물이 흘러야 된다죠. 계속 내 심령을 적셔야 된다. 은혜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죠? 그 은혜가 나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왜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봐봐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죠. 만약에 소가요, 주인을 들이받고, 이거 조금 표현이 그럽니다만, 지자하고, 따로따로 할게요. 지자하고, 그 다음에 랄랄라 할 때 라이자하고. 그죠? 짐승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주인이 그 짐승을 이쁘다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짝대기로 갖다 좁혀가지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걔는 다시 거기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데 대들면 걔는 잡아먹어야 돼. 보내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절대로 주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근데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한다니까. 내가 주인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내가 결실을 맺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결실하고 회복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게 적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적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적시로서 결실을 맺어야 돼. 내가 반드시 뭐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 왜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주인이 심판해요. 주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도 반드시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고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 그래서 무슨 책이요?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행위책. 그렇죠. 생명책도 있죠. 기념책도 있죠. 내가 행동한 것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네. 근데 나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아. 요새는 CCTV에 다 녹화가 되죠. 그죠? 저도 여기 카메라가요. 이것도 다 제가 한 이 시간에 하는 게 다 녹화가 돼요. 여러분 쪽에도 만약에 녹화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가 다 녹화가 된다니까. 네? 그대로 녹화된다니까. 안 한 거는 녹화가 안 돼요. 내가 한 행동이 그대로 녹화가 되지.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사나? 그 삶에 다 기록되는 게 뭐예요? 그게 행위책이래요. 선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행위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CCTV 없는 데 데리고 와서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기록이 안 되게 하려고. 아니면 CCTV를 꺼버리든지 그거를 없애버리고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죄는 반드시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다.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받아야지. 그죠? 나쁜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진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요 어려서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자랐어요. 그럼 악인이 되겠냐고요. 아주 계속 선을 쌓으면 선이 엄청 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악을 쌓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뭐가 되냐?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간다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인생이 악한 쪽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네? 정말 이 저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근데 뭐 저주된 인생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 축복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버리고 산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미래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꾸로 안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고 뱀의 생각대로 끌려가 버리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될까요? 제가 저희 영성원의 원장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나를 비우고 은혜 속에 살으니까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되면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지. 나라는 걸 비우고 그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냐고.
은혜를 받되 충만하게 받읍시다. 여러분 대충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세 주를 집회를 했는데 세 주가 아니면 바뀌냐? 바뀌더라고요. 매일매일 1년 내내 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한 주 그냥 여러분 한 주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진짜 내 심령이 확 바뀌냐고. 저도 목사를 40년을 한 것 같은데 40년인데 뭐가 바뀌었냐 도대체. 맨날 여러분 껍데기만 주일날 그 시간에 껍데기만 적시면 여전히 속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그 속은 어둠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적셔야죠. 적셔. 그러면 1시간 예배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라도 내 심령을 깊이 적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다 갈라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갈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어 말라 죽어. 그죠? 우리 심령도 똑같다고요. 근데 내 영은 그런 건 죽는 건 아는데 내 영은 못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네게 흘러야 돼. 여러분 은혜가 정말 흘러야 그래야 내 영을 살 수 있어. 은혜가 흐르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역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시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정정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야 되고 나에게 반드시 흘러야 될 것은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를 적시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이 무엇으로 적셔졌는지,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탐욕으로 나를 적시고 있지는 않았는지, 왜 갈라졌는지, 여기서는 4개로 갈라졌지만 나에게서는 수없이 많이 갈라지고 더 갈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짐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흐르는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갈라지게 하는 원인들, 이런 것들이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에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요로움이 나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짐승에 잡아먹히고 내 감정이 터져나오고 내 욕심이 터져나오고 내 안에 거짓된 죄성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죽이고 영혼들을 죽이는 죄가 되고 만다는 것도 주님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완전히 적셔지게 해 주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내 안에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셔서 내 삶이 말씀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야곱이 마침내 자신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듯이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빛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말씀이 흘러가므로 내 삶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장차 정말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적셔 주셔서 주님, 내 입을 열면 은혜가 나오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해주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이 땅을 적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과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으로 주님 매일매일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심령을 깊이 깊이 적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고 저도 시원합니다. 네, 식당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